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2페이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곳은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찬양 이후에 은혜를 나누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사관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우리가 시청 앞에서 자선남비 시정식을 했는데 빠르게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이나 또 행정에서 결산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벌써 11개월이 지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12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구세군 12월이 되면 자선남비 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들도 이제 12월에 자선남비가 시작되면 한 해가 저물고 또 12월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작을 구세군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에서도 그 광화문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랑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성금이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누리지만 우리의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좀 아쉽잖아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월세를 살다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전세를 살고, 전세를 살다가 이제 조그맣지만 내 집을 가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내 집을 가져서 조금 더 이제 살만하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20평에서 30평, 50평 아주 좀 크게 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중환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누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받은 은혜, 오늘 우리가 후히 나누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영문에 너그러운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담임 따로는 좀 너그럽습니다. 할렐루야. 꼭 2명이 비웃네. 나머지는 맞아요. 사관이 우리 너그럽지. 2명이 비웃는데 오늘 성경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의 증이 되는 사도들,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어떤 분들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서 사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장로가 되는 분들 우리 정교가 이렇게 된 일을 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 내가 찾은 것 하나님 은혜를 이웃 사람에게 증거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12월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세군의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거리에서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누고 베푸는 사역이 필요한데 요즘 보면 자꾸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다 옛날 얘기 같지만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절에 대한 노래도 명동에 가도 나오고 광화문에 가도 나오고 종로에 가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 뭐 12월이 됐지만 성탄 노래가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잘 모르지만 저작권 뭐 이런 가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뭐 정치적으로도 서로 뭐 이럴 때는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매일 뭐 문제만 제기하고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는 그 아이 한 끼의 식사밖에 안 되는데 그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은혜, 나누는 축복이 있으면 나도 잘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정말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백부장이면 큰 오늘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인을 치료하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경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거리에서 자전남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사역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도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 다윗에게 누렸던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언제 설교도 한 것 같은데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워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광풍이 막 일어났는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오병의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엔 기적을 많이 그런데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임마누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속에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근심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으면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표대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쉽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이 다 단절돼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됐고 그때부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그런 짐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하나하나 다 다름, 현실 하나하나 다 다름.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광풍이 불어나는 그 갈릴리 바닷속에도 그 광풍을 보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 그 외치지 아니하면 주님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은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으로 승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때때로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뭡니까? 여기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형제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모든 우리 이 사회생활한 모든 것 속에 기획된 재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재물의 소망을 다 두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 필요하지만 이 재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로 약간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 재물로 약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 이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근데 조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말로 죽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관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아멘해도 죽어도 지금 11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은 한 달만이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나누어 주기를 전하여. 우리 복지관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도 복지관을 세웠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우물을 싹 파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빼앗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다 나누어 주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생수가 팍팍 솟아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도 놀라운 믿음의 거부 축복을 받잖아요.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오늘 나누고 베풀면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나그네를 위해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인색하면 안 돼.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더 인색하다. 우리 강북영문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그러워야 돼. 너그러워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살이로 팔려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형들에게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여 나를 광야에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인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형들도 구하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우리가 잘 아는 에서하고 야곱도 보면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야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도 다 풀어주셔서 그 하나의 가족이 된. 그래서 형제, 그래도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면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전화라도 좀 한 통씩 하고 우리 마음이 인색하니까 전화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난주인가 언게 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그 왕세자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 조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를 얘기하면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록펠러 일기를 쭉 이렇게 보면 한 50대 됐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책에 보면 하루에 그냥 우유 한 잔 하고 비스켓 2-3개만 먹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하는 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아침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침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뚝딱 먹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밥 먹으려고 해도 못 먹고 겨우 그냥 우유 반 잔 먹고 비스켓 하나 먹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몸이 자꾸 쇠약해지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근데 그가 주일학교에 봉사도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이제 더 살만해졌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 네 가진 것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개척교회든 교회를 신축해서 교회를 전도를 함,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 베푸는 일에 다 자기 재산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팠던 몸이 치료돼서 언제가 되겠지만 그가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살면 장수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88 234. 여러분 몰라요? 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과 뭐 하나님 주신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98세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병원에 가서 눕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9988 234. 그래서 이 록펠러도 98세까지 살았. 우리 강문영원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98세 이상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한 5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98세 살기가 싫다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딱 봐도 5명만 아멘하고 우리 앞에 있는 김문병 장님만 아멘. 예, 생명물론 하나님께 있지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나누고 베푸고 선한 삶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하잖아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시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의 부활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소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조금 아플지라도,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좀 담대해질 수가 있고 떳떳한 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조금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누지만 우리의 마음도 나눠야, 아픈 사람 있으면 전화도 하고, 또 요즘 정신적으로 공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있고 참 요즘 뭐 병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다 TV를 봐서 알 수가 있듯이 저한테 카톡이 몇 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봤죠? 그 우리 포르투갈 마지막 그 손흥민 선수가 그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탁 하고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 넣는 거 그걸 몇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서 파이팅하라고 어떻게 정말 야 이거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가 막 70m 뛰어가서 그 앞에 수비진이 몇 명이 야 이거 딱 가려서 이걸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가랑이 사이로 탁 패스를 해갖고 황희찬이가 기적적으로 그냥 한 골 넣어도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그 국민이 얼마나 기뻐. 그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에 골 한 골 넣는 것도 그렇게 사기를 높여주고 힘을 준다고 하면 월드컵 16강 올라오는 것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다고 한다면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베푸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것을 또 누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가족이 나의 가문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그 뜸뿌리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북영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삽이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그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주신 복을 소멸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강문영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셈법을 보면 우리의 셈법은 더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베풀고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마이너스가 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월 한 달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 되게 하고 나누고 베푸는 강문영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사역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